좋아할까요? 누가 일 잘 못하는 사람, 시원치 않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할까요? 우리는 이왕이면 일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일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셔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학문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의 가진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게 하신 후에 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했지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오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은 강한 바울을 약하게 만드셔서 선한 도구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서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지요. 약해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약할 때 우리는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문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문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하고. 4명의 남용 환자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 없으니 죽을 때 죽더라도 뭐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서 죽고 성 밖에 머물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항복해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굶주림으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머무를 수도 없고 성 밖에 나갈 수도 없었지요.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굶주림에 죽을 것이고 성 밖에 나가면 아랍 군대의 칼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이 난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뜻밖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성 밖에 아람 군대에 가봤더니 그 군대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큰 전쟁 소리를 듣게 하셔서 스스로 겁에 질려 달아나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황급하게 달아났는지 가지고 있는 전쟁 물품을 다 남겨두고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도 모르고 성 안에는 지금도 굶주려 가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벼랑 끝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내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힘없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천한 이들을 들어 그 길을 열어내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요. 이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조차 꺼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전쟁통인데도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성 밖에서
내몰려서 죽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도 아니라 제사장도 아니라 지극히 작고 초라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절박함과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선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죄로 연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하지만 우리는 말 못하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질그릇이 되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강함을 쫓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요.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 2절 저하고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절에 왕의 장관이 했던 말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그 장관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이 일은 그래서 내가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을 하신들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의 경험이 더 앞서고 그의 생각이, 그의 주장이 더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약한 자들을 쓰시면 유독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 자신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강함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실제로 저 북미에 가면 세계적인 전나무 군락지가 유명하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얼마나 키가 큰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나무들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근데 이처럼 수십 미터 하늘을 솟아 뻗은 나무들이 조금 센 바람이 불면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일이 허다하답니다. 아니, 저렇게 큰 나무인데요. 바람 한번 불었다고 왜 넘어갈까요? 여러분, 뿌리가 얕아서 그렇답니다. 땅이 좋으니 굳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하늘 쭉쭉 뻗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비바람이 몰아쳤다 하면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 넘어가 버립니다. 이 모습이 꼭 하나님 없이 강함을 쫓는 사람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무엇이 있는 것,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눈에 보이는 가지처럼, 무성한 이파리처럼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뿌리가 얕으니 작은 비바람에도 뽑히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의 말 잘 듣지 않지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강함은 내 연약함을 정직히 시인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사모하고 구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연약한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연약한 내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 안에 고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으시지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지 않으시지요. 왜 좋은 것을 주셨는데 제대로 쓰지 못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 가시는 것이지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한 아들이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실까요? 근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고민 끝에 애완동물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가게에 찾아갔지요. 근데 강아지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하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뭘 선물해 드릴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주인이 보여준 것이 앵무새였습니다. 요놈이 좀 비싸긴 해도 인사도 잘하고 또 사람 말도 잘 따라합니다. 기분 좋은 날은 주기도문도 외우고요. 시편 23편도 줄줄 외워댑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시편을 외워댄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들어서 비싼 돈을 주고서 앵무새를 사서 조심스럽게 화물로 보내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지. 어머니, 보내드린 새 잘 받았어요? 잘 받았다. 그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좋더라. 맛이 꼭 칠면조 맛이더라.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말동무 친구 삼으라고 앵무새를 보내주었더니 백숙처럼 끓여 먹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하는 그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지요? 들어주는 것을 잘하는지요? 반대로 말하는 것을 잘하시는지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신지요? 시간이 많으신지요? 아니면 물질이 좀 더 있으신지요? 건강한 다리가 있으신지요? 우리 교회가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토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더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의시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와 같았지요. 나병 환자들의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다.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자기 배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허겁지겁 배를 채워갔지요. 그런데 곧 생각이 저 성 안에 굶주려가는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지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침묵하는 것이 죄이다. 그리고는 그 좋은 소식을 성읍에까지 가서 전합니다. 왜 자기들 배만 채우면 안 될까요? 어차피 자기를 무시하고 홀대했던 이들인데요. 서금에 있는 이들이 나병 걸렸다고 자신들을 성 밖으로 내몰았던 이들인데요. 그러니 그들이 자초한 고통을 나모른다 한들 무슨 죄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이지 않을까요? 먼저 은혜 받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지 않을까요? 좋은 소식을 세상에 나누고 전하는 일입니다. 왜요? 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요? 우리도 힘든데요. 우리 배 채우기도 빠듯한데요. 세상에 언제 교회를 알아줬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명문대에 나온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웬만큼 공부 잘 해가지고는 좋은 소리 듣기가 어렵습니다. 맨날 듣는 것이 욕이지요. 네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1등만 했고 네 어머니는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이 집안의 수치야 알아? 온갖 구박과 수모를 다 듣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부모가 명문대에 나온 것이 이 아이에게는 지옥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니 자기 재능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지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까지 가까이 하며 그들과 식사 나누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그랬다지요. 제자들과 함께 수도원에서 석 주 동안 금식을 하다가 일이 있어 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주를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온통 머릿속이 그냥 먹는 생각뿐입니다. 프란체스코 제자들도 그랬지요. 온통 생각이 먹을거리뿐인데 그런데 그들 앞에 죽을 파는 장사꾼이 지나갔습니다. 한 제자가 본능적으로 튀어나가가지고 그 죽 파는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인 일에 나머지 제자들이 다 당황했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쫓겨났다. 그리고는 모두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데 프란치스코도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그 제자의 죽그릇을 빼앗듯이 개걸스럽게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놀란 제자들을 향하여서 프란치스코가 하는 말이 실은 나도 배가 고팠어. 야, 오늘부터 금식 끝. 너희들도 와서 다 먹어. 그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 예수님처럼 실패한 제자의 자리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나는 너와 달라. 니들은 삼류지. 난 니들하고 차원이 달라. 그 생각하지 않고 넘어진 제자처럼 그도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와 같은 일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세상을 품고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일을 품는 일이,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프란체스코처럼 망가질 때 좋은 소식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전하여집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 교회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강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을 사냐,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사느냐입니다. 약해도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넘쳐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를 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디모데후서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집안에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금그릇, 은그릇처럼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슨 그릇이 되었든 간에, 심지어 그것이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 되었든 간에 주인의 쓰임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위해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하실 일에 그의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릇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수천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소식이 세상으로 전하여지는 선한 일꾼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